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블 클라우드의 조진영 목사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모임도 어려워지고 예배도 어려워졌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가 아쉬워서 제가 그 당시에 블로그를 만들고 그 블로그에 성경을 묵상한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글만 814개가 업로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적 방문자 수가 57만 명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에 1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을 유익하게 보고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성경 본문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자세히 읽고 직접 정리하고 해석해내는 과정을 제가 충분히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후회되는 점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여러 권 참고하고 또 정성을 담아서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정작 제 스스로 말씀을 내면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잖아요. 문제를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바로 책 뒷면으로 넘어가서 해답지를 보면 당장은 그 문제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제 블로그는 풍성해졌고 제 글을 읽는 분들은 풍성함을 누리셨을지 몰라도 정작 제 자신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는 점이 제가 5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나서 후회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후회하지 않고 풍성하게 말씀을 누렸던 방법,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제대로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너무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방법들이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하려고 하는 그 본문에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문장으로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마다 제목을 문장으로 붙이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읽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읽은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문단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한번 훑어봐서는 아마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이 절은 윗문단에 붙여야 될까 아랫문단에 붙여야 될까 이런 고민, 그리고 내가 정리한 이 문장이 이 문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맞을까? 문단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잘 강조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쓴 주석이나 해설을 한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는 거예요. 글을 읽고 맥락이나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정작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반복하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 아니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나 표현,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 반복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보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를 중심으로 듣고 배우기 때문에 사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읽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주어로 나온 문장의 밑줄을 긋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정리하다 보면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성경을 읽는 쉽고 정확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듣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성경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더 풍성하게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